제가 대학생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원피스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안 끝났더라고요. 주인공이 동료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모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 동료가 되라. 그리고 그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하나 둘씩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결국 하나의 팀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동료들이 등장할 때마다 제법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엉뚱하지만 순수한 주인공의 그 매력과 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시선,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큰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의 동료가 됩니다. 그리고 먼 여정을 함께 떠나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거나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거대한 꿈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비전을 품은 좀 괴짜 같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그와 함께 모험까지 떠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모험이 다 끝난 후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어쩌다 그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제가 이제 상상을 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어쩌다 보니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어쩌다라는 말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지만 모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그 많은 시간과 사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쩌다 보니까 이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지만 저는 이 만화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 이 세상에서 성화의 길이라는 이 모험을 시작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느 지역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함께할 동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동료가 되어서 지금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료로 또 제자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자 동료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꼭 필요한 자리로 부르셔서 꼭 필요한 역할을 맡겨주시죠.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모든 교인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앞에서 보이는 역할도 있고 예배당 청소나 식사 준비처럼 잘 보이지 않는 역할도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살림과 운영을 돕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서에 들어가서 맡겨진 역할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할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시시한 자리, 시시한 역할은 없습니다. 나의 자리와 역할을 시시하게 여기는 시시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피스의 주인공이 동료들을 찾아서 모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제자로 모아주신 그 부르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고 소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예수님께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반해버렸던 거죠.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죠.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죽음마저 이기는 그 부활의 권능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인이 되셔야 했을까? 아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복음 안에서 그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이 새롭게 이해되고 그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죠.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바울에게 예수님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더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의 혈통과 가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이라는 말도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겁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그의 학력은 당대 최고의 랍비로 칭송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박해에 앞장설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 엄청난 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삶이었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이자 동시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님은 표대였던 것이죠. 자발적인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으로 계속 달려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평생을 배워도 평생을 경험해도 다 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신비를 바울은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따라 고난당하는 것,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겠죠. 그렇게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나 혼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주시는 빛이 되어주는 그것이구나. 그러자 바울은 그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귀하신 나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 한 몸 바쳐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생이 선교 사역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렇다면 바울이 품었던 그 열망,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애썼던 그 바울의 모든 그 열정이 그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시대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소원을 알면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그것은 곧 나의 소원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이 있는지, 나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거나 이 세계 밖에서 그저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d who works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종종 신비 가운데 계시다가 필요할 때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나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나마 가시적인 실체라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마저도 제한적이었죠. 한 예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이스라엘에서도 구별된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종종 이것이 왜곡되고 와전되어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이렇게 줄을 묶고 옷에 종을 달아서 그러면 이제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릴 텐데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죽어가지고 종소리가 멈출 거고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당겨가지고 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는데요. 과장된 이야기고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굳이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제사장의 에봇에 흉패가 있는 그 에봇에 금방울들을 이렇게 간격해서 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사장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를 출입할 때 이렇게 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에봇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종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허리에 줄을 묶었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마치 무슨 맹수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인간들이 쉽게 범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실제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조차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경고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죠.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 부담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두려움,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꺼이 즐거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그분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 그 긴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철로역정 같은 그 긴 여정에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행하다라는 단어죠.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원하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행하시는 분이자 행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에네르고 여기 행하시는 분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에네르곤, 에네르게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에게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로 사용이 되고 가끔 사탄에게도 사용이 되는. 근데 여기서는 사람에게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통 헬라어는 동사 하나에 인칭, 시제, 형태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행하다라는 동사는요 다 3인칭 단수이면서 미완료 형태로 나타납니다. 3인칭 단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도록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미완료는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꺼이 즐겨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천만에 이게 나의 기쁨이야라고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시죠.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전혀 품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공감하고 동참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즉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이자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주님께 받은 내 삶의 소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당장 이룰 만한 것이든 혹은 장기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든 혹은 내 삶 전부를 드려야 할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동료이자 제자에게 요구되는 반응이고 행동이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문학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도록 하려면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말고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배를 만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료이자 제자로 삼으실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 주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비전에 헌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작은 헌신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주일 성수, 그리고 배움누리, 그러다가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따금씩 있는 수련회에도 가보고 그러다 부서를 섬기는 부장이나 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집사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사 장로까지 풀코스로 모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너무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하나씩 순종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목사로 살라고 부르셨다면 진작에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어쩌다 보니 한누리교회로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부드럽게 큰 저항 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었다고 저절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님을 따르고자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안전장치이면서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언제나 부여되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성취하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은 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특출나거나 쓸만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기드온, 삼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세세한 속사정이야 끝도 없겠지만 만약 그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 모두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더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쩌다라는 표현 속에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실수하고 심지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해야 할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늘 후회할 짓을 하고 또 반복합니다. 잘 사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도 모르게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저의 모습에 도취되고 그러다가 정작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함이 있고 주님의 소원을 내 삶에서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간절함이 미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소원 덕분에 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내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속 빚으시는 사람일 뿐이고 솔직히 그 과정에서도 특별히 제가 더 힘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서 자격을 찾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고 볼품없는 존재임에도 주님의 크고 기쁘신 계획 속에 내 인생을 포함시켜 주시고 이 좁고 더러운 마음에 주님의 소원을 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좋으신 주님을 평생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